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신명기 24장입니다.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강해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이 10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장가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 간 사람은 군대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군대를 내보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평화시에도 군인들이 존재하지요. 소위 상비군 제도가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장가든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 지키는 일에 그를 허비해버리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국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죠.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로 전쟁터에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동원령이 지금 내려져서 거의 3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소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능할 이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지금 나도 싸우겠다고 이렇게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결혼을 했다면 1년간은 그 사람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해라, 어떤 일도 맡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혼했다면 지금 애를 낳을 기회를 바로 허락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를 낳을 기회를 허락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결혼했는데 남자가 군대 가서 만약에 사고를 당해 죽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국가가 중요하더라도, 심지어 국가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만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는 최소 단위, 곧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사회에 복이 흘러가고 그 국가에 복이 흘러가고 온 지구촌에 복이 흘러가는 거지요. 지구촌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되어야, 사회가 잘 되어야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역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살아있어야 바로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지구촌이 바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에 가장 복을 허락하는 그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복을 주면 그 복이 바로 사회와 국가에 연쇄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최초의 장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바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시면 가정의 복이 임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바로 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권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유가 다릅니다. 동양의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가를 지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싸웁니다. 특히 공산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총을 들고 밤낮으로 이 나라를 바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왜 국가를 지키고 왜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까? 그 이유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를 지키는 싸움을 그들은 하는 겁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 해마다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총기 소지 자유화를 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그렇게 허락된 자유였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사명의식 때문에 총기 소지의 자유가 미국에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국가를 지키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가장 기초 단위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무시당하면 안 돼요. 가정은 지켜져야 돼요. 아무리 국가가 전쟁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복을 주시는 시작점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국가가 외형적으로 보아도 보기에 건실할지라도 그 국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국가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하게 서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 국가의 정치와 경제는 안정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국가와 그 경제는 세계 속의 다른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바로 위대한 국가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들을 말합니다. 부부.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악교풀로 둘이 딱 붙어가지고요,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각 개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교풀로 둘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은 그 가정에만 맴돌지 않아요. 그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에 부으신 복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한 땅을 정복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깨버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사라지는 정책이라든가 가정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정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도록 가정을 지켜내는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국가적 정책을 시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압니다. 가정이 복받으면 마귀는 자기가 틈을 타고 들어갈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교와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국가에도 마귀가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잘 알기 까닭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 내내 무엇에 주목하고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바로 일을 해왔냐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은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악교풀로 딱 붙어 한몸 되어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틈이 없으니까 못 찾아오지요. 찾아와봤자 소용없지요. 그런데요, 하와 혼자 그가 있을 때에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편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와를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악교 불에다가 그냥 물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착력이 흐느적거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자 즉시 그들에게 효과가 나와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의리로 정으로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요, 그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관계는요, 사랑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약관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랑함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서약으로 부부관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실망시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 물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를 깨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붙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해서 결혼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혼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저 사람을 결혼관계로 이끌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혼 주례할 때 눕기서 말씀을 결혼 서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고. 서약하면 두 사람이 부부다고, 서약하기 전까지는 부부 아니다고. 그래서 저는 결혼식 이렇게 할 때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쓰잖아요. 하고 막 팔짱 못 끼게 해요. 부부가 아닌데 팔짱 끼어요. 손도 못 잡게 해요. 부부가 아닌데. 이제 서약하지요. 물어보지요. 서약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고. 그래, 못하겠으면 지금 그만두자고. 그만두면 창피하긴 하지만 죄 짓는 건 아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약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갖고 결혼한 사람이 오래 삽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끝까지 삽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해갖고 결혼한 사람은 몇 쪽 못 가요. 몇 쪽 못 가요. 근데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부부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남편이 퇴직금만 받기만 해봐라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귀는요, 이 아담과 하와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아담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사이에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없음이 들어오잖아요. 말씀 없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즉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계, 가정이 깨져버려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형제관계가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한 결혼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마귀의 괴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가인의 후손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정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해요. 일부다처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아 때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은혜 안에서 지켰던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 바로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자녀들도 한 아내, 이렇게 구성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한 복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대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민족은 바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라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깨버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정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그들이 받는 복은요, 이기심에 취한 복을 받은 자밖에 안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온 족속에게 흘러가요.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요. 그런데요, 가정이 깨져버린 자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일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눈물 빼는 일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빼앗는 일을 위해서만 그 복을 써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깨진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를 저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라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결혼은 뭘로 붙어졌다고요? 서약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약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진 건 뭐냐? 왜 너 네 부인 안 사랑해? 왜 네 남편 안 사랑해?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너 말씀으로 네 아내 남편으로서 네 아내에게 할 일 안 해? 너는 왜 아내로서 네 남편에게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을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행했다는 건 언제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쫓아간 거예요. 가정을 파괴해 버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건치 않은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네 배우자와 말씀의 악어풀로 붙여놨는데 그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속이는 거짓 부부 행세, 거짓 가정, 거짓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이 깨지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관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 두 권의 책이 있죠. 하나가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고,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이 로마 제국에 관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뭘로 보냐면 가정의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로마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국이 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정책들을 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탁월한 정책을 쓸지라도요, 타락한 가정을 이기지 못해요. 타락한 가정은요,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다 삼켜버려요. 멸망으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 잘 나가십니까? 그런데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부부관계가 뭐 그냥 그러더라 뭐, 뭐 원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직하면 전쟁이 나 있는 국가에 국가 지키는 것보다 가정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애들은 군대 보내면 안 돼.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돼. 국가 지키는 것보다 가정 지켜야 그 국가가 소망이 있는 거야. 돈 지키는 것보다 가정 지켜야 그 가정에 경제의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즘 돈이 없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세요. 여러분 아내를요 존경해 주세요. 그거 하세요. 죽자 살자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없는 살림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부어져 펴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먹는 거 줄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팔고 그냥 월세집으로 가세요. 그러더라도 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일은 멈추면 안 돼요. 아이들 학원비 다 끊고 그냥 손가락 빨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답이 있다는 것이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펴니다. 그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영국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고백하는 건 이건 자기의 창작물이 아니라 바로 악령에게 지시를 받은 내용이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 10가지 플랜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즉 성경을 근거로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10가지 전략, 이건 마귀에게 받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이건 1962년 6월 25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미국에서 내렸습니다. 주기도문과 수업 전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급격하게 여러분 마약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나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나라,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최근에 나온 겁니다. 뭐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형 마트가 있는데 이번에 문 닫아버려요. 백화점 문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마다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좀비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요, 여러분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바로 그렇게 선포했어요. 국가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인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개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교육 요즘은 사립학교에서도 그거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못해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거죠. 이를 위한 3가지 전략이 있는데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그랬죠. 그래서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에 이렇게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권리인데 교사에게 아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정식 그 유엔 그 어린이 권리 헌장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동 처벌을 폐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학생 인권 조례 역시 체벌을 일체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교사들이 부모의 권위에 거역하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세가 되면 서양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우리나라도 이걸 가르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네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죠. 큰 세 번째로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죠. 그 방식이면 첫 번째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TV 보시면 부부가 아름답게 성관계하는 그런 그 장면까지 아니지만 그런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요, 그냥 연애하는 애들이 그냥 성관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 너무 흔하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수록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불륜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보다 10살인가 어린 남자애하고 불륜에 빠졌는데 이걸 남편이 알았어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혼할 수 없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멋진 남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깨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불륜이 금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있는 거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시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적 만족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만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연애할 때 뭐 속궁합 봐라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다는 거죠. 너희들은 남녀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많은 성적 관계를 해본 다음에 여자친구로 또 남자친구로 사귈 것인지 결정한다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것은 무지한 거라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요. 방송을 보면 심심치 않게 그게 당연시되고 있는 거죠. 큰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이혼하는 것이 아주 자랑이에요.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정 깨고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바로 가정 방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요, 동성애를 대처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근친 상간이든 동생애든 짐승과 성관계든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한다. 요즘 그걸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피차 합의한 거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결혼의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 사람하고는 결혼 안 돼 하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이 세 부류에 들은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불신자하고는 안 돼요. 두 번째, 동성하고는 안 돼요. 세 번째, 기혼자하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골키퍼 없다고 골을 못 넣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요즘 그렇죠. 요즘 봐보면 음악이며 그림이며 정말 미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돌 이렇게 자주 봅니다. 보고 있으면 나 애들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춤을 잘 출까? 저런 춤추를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근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왜 그따위 춤을 추냐 이거예요. 왜 그따위 노래를 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쫙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행가 중에서도요 좋은 가사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가사도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런 가사는 참 좋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몸이 으스러지도록 연습하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노래와 춤이 그런 미친 짓 하는 것이 된다는 게 너무 아파요. 난잡하고 더러운 예술은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난잡하고 망가뜨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즐겨 듣는 노래가 뭔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즐겨 듣는 노래가 뭐세요? 유행가세요? 유행가는 거의 대부분 이별 노래죠. 사랑하고 이별한 거예요. 이별한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노래해요. 허망을 노래해요.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인간이 허무주의로 가잖아요. 그 막 가는 겁니다. 8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안티 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TV를 봐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특집으로 중이 나와서 강의하는 건 틀어줘요. 근데 특집으로 목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건 안 틀어줘요. 없어요. 뭐 법륜스님입니까? 법륜스님이라고 그럽니까? 뭐 일문이다, 뭐 직문직답,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불교 색깔을 딱 깔고 있는. 언젠가 이경규 씨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왜 그걸 알려고 하냐? 인생은 의미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태어나고 의미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 네가 의미를 만들어라. 그냥 없는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의미 만들어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것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불교는 허무주의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빨리 죽어라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어라. 법을 만들었죠. 동성애 뭐죠? 뭐라 그러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찬성해요. 하자. 그 동성애 뭡니까? 뭔 축제 뭔 축제 게이들 하는 게 큐어 축제입니까? 그거 하는데 그냥 십자가 앞세우고요. 막 축복해주고 이런 짓 한다고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세대는 악해요. 세월이 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아내 노릇하고 남편이 남편 노릇,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 노릇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거,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 끝의 광명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 죽어가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신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돌멩이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면 용서가 안 되지요. 어떻게 용서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최고로 고상한 실력이 뭐냐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의 윤리의 끝은 뭡니까? 복수예요. 부모 원수를 갚는 것이 여러분 유교 윤리의 최정점이에요. 자식이 부모 복수 안 갚으면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윤리의 최정점은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성령 봉사람은 복수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주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전쟁 나가지 말아라. 전쟁에서 국가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지만 적어도 자식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 계속되도록, 자식 나서 그가 죽더라도 그의 가정이 계속되도록 해야 된다.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이 밤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으신 복이 충만하여 우리 가정에 서 있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이 사회와 국가에 전혀 혜택이 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주여, 가정이 건강하게 서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경각에 달린 위기의 상황에서도 가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막 결혼한 자는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살고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은혜복음교회 가정이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오 하나님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상처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주여 영광이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여 이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또 여러 상처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가정 가운데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 또 여러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마귀의 괴계,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그 인생을 복수로 가지 아니하고 용서로 갔듯이,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영광을 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든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으시는 복이 우리가 서 있는 도시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굳건하게 서 있는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가정들이 쓰여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여러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또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전쟁의 위험에 항시 놓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를 주님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를 위해 각 가정들이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